은혜와 진리 안에 또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은혜 안에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토요일이죠. 3월 12일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을 보며 목격하며 경험하며 찬송하며 자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순절 지나면서 십자가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게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의 양식 되게 하소서. 예배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건강으로 채우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비추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487장. 통일 찬송가는 5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35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외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오늘은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5페이지,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간지라. 성경에서 성경 읽을 때 아마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간지라.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갔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모세의 누이주요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21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최초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해 갔는데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행을 위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진 것이죠. 사흘길, 그러나 다행히 사흘길 간 후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오아시스의 샘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선 광야길 첫 번째 시련은 쓴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쓴물의 시련을 허락하신 것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단물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쓴물을 만났으니 저라도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역발상의 은혜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역발상의 의미는 잘 아시죠? 어떤 현상이나 개념에 대해 반대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추가로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하는 것, 이게 역발상의 은혜라는 것, 역발상이라는 것. 이 역발상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물에 있다고 믿습니다. 원망하러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목한 나무를 넣어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 역발상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을 허락하시는 건 십자가로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려는 역발상의 은혜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쓴물은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 나선 이스라엘에게 준 선물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쓴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쓴물이 선물이라니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은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최고의 역발상의 사건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쓴물이 있습니다. 이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유명한 분의 강연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쓴물을 만났던 동네 이름이 마라라는 동네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모레라고 하는, 같이 히브리 말이죠. 모레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뿌리가 같고요. 근데 이 모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쓰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르치다고 하는 단어는 뿌리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 진리는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통하는구나. 우리 옛말에도 충어는 귀에 거슬리고 양약은 어떻게 해요? 양약은 입에 쓰다라 하지 않습니까? 쓴 음식을 먹으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 것을 먹으면 침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쓴 것이 더 많이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건 단 것을 먹었을 때 나오는 침보다 쓴 것을 먹었을 때 나오는 침이 질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질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쓴 것은 그렇게 침샘을 자극하게 되고 그 침은 위장의 소화를 더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 또한 상당히 쓰디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질병은, 어떤 질병은 모두 다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쓴맛을 보아야 합니다. 쓴맛을 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쓴맛을 보아야 합니다. 힘든 검사의 과정도 거치고요,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굶어야 되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데도 쓴맛의 고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인류의 병을 고치는데 쓴맛을 보셔야 했지요.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 도착한 곳에 이스라엘에게 쓴물을 주신 것은 쓴물을 통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40년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허락하시기 위함인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 쓴물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사실인데요. 25절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쓴물을 고치기 위해 모세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통해서, 즉 광야 여정의 괴로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나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드디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임이라, 고치신다고요, 치료하신다고요. 여러분, 마취를 하지 않고 상처를 수술하면은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은 회복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인생을 영육의 질병에서부터 치료하시기 위해서 치료의 쓴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쓴맛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단맛보다 쓴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쓴맛을 자주 보면 그 쓴맛도 매우 음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은 다 집어넣은 커피가 아니라 블랙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쓴맛을 알고 음미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어찌 보면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단물이 주어졌다면 그들은 그 단물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쓴맛을 알 때 단맛의 참 가치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쓴맛 나는 고통을 맞이하는 순간이 없으면 단맛 나는 행복의 순간도 모릅니다.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단맛을 알지 못합니다. 불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생의 단맛만을 보고 간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쓴물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쓴물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이 있긴 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쓴물을 맛본 마라에서 그 쓴맛을 보고 그리고 걸어간 지 얼마 안 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단물이 절철 넘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물이 샘솟는 샘과 12개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종려나무 70주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엘림 교회가 있죠. 분명히 이 말씀에서 가져온 이름일 겁니다. 광야길 걸으면서 시원한 생수를 얻고 시원한 그늘을 얻는 그와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엘림이 필요하죠. 시편 기자가 126편에서 노래합니다.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서서 흐트림 없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요, 그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한날을 보냅니다. 우리들 삶이 아직도 마라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겸손히 우리의 영혼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비록 마라의 쓴맛을 보았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분명히 복된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영혼의 오아시스를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죠. 3절과 4절 가사입니다. 괴로움 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그래서 4절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우리들이 나를 만났다고 시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힘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 힘차게 걸어가 마침내 엘림의 낙원에,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광야길 걸어가면서 내 삶에 내 영혼의 오아시스를 오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쓴맛을 보아도 그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정신의 사모님,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역시 김윤자 장로님 구순 맞으셨는데 연약함 속에 계시지만 건강 허락해달라고 정신의 사모님과 김윤자 장로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 특별히 드립니다. 남성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시는 홍삼열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동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셔서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 머무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우리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한 길고 광야길 걸어도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영적인 엘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신의 사모님과 김윤자 장로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 귀한 여정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평생도록 주의 삶을 감당하며 평생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온 당신 여정들이 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연약함 속에 회복되게 도우시고 구원을 받는 김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나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사순절 여정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보혈 연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며 또 구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왜 기억하고 나누는 저희 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특별히 남성교 헌신 예배 드리오니 귀한 종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기둥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내일 또 오셔서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도와해 주셔서 정신의 사모님과 김윤자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온 두 여정입니다. 평생도록 주님만 바라고 걸어온 여정입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일도 복된 주의 날 거룩하게 구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때로는 쓴맛 가운데 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엘림의 땅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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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썸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1시간 일찍 예전보다 1시간 일찍 서두셔야 됩니다. 남성 견신 예배 끝나고 간단한 다과 나눈 다음에 다시 본당에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건강 세미나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